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현직 목사님들 하고 함께 공부하는 거였거든요. 재교육한다 그러면 조금 건방진 것 같고, 요즘 학생들이 이런 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어떤 그 신학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목회자 세미나는 만사를 제쳐놓고 어디든지 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리하지만은 저도 무리고 여러분도 무리인 거 압니다. 그러나 이틀 동안에 그냥 신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그동안 공부 못했던 한을 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소연설을 끝장을 낼 거고요. 90분 강의에 2명씩 우리가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구약의 성령론이라는 것을 제가 넣어달라 그랬어요. 구약의 성령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부각된 학문입니다. 신약의 성령론은 많이 알고 있는데 구약의 성령론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론을 알아야 신약의 성령론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 이 강의는 100분 강의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강의는 마지막, 그때가 가장 피날레이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는 열심히더라도 끝 시간 되면 흐지부지 막 휴가하고 막 기절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가 가장 피날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로 이 책을 리딩하면서 볼 거거든요. 12예언자의 영성이란 책인데요. 지금 이게 꽤 됐네요. 보니까 2014년에 나왔으니까 8년 됐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받은 책 보니까는 8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년 1000권씩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읽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제가 의도하는 바는 이거를 좀 설교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12명의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설교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건 이번 보시면 여러분 12번 설교는 확보해가지고 총알을 가지고 갈 겁니다.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제가 그해 여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어느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분이 제 페이스북에다가 메시지를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소연설을 설교하고 계신데 설교가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성도들이 발칵 뒤집혔다. 그래서 2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책을 표절 설교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문의한 겁니다. 교수님, 책을 우리 목사님이 표절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정 중이었지만 바로 답변했어요. 그 책은 설교집도 아니고 연구서다. 그리고 이 책의 의도는 설교하려고 쓴 책이다. 난 당신의 목사님이 이 어려운 책을 읽고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고 내 저자의 의도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교수님은 다르군요. 끝났어요. 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그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강의도 들었기 때문에 저자한테 허락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마음껏 여러분이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게 저의 이 책을 쓴 의도입니다. 이 책에 여러분과 앞쪽을 잠깐 좀 봐주시면은요, 서문입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문단에 한국교회는 병들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믿음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그 구성원들, 성도, 목회자, 신학자도 다 무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가 주는 생명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생명의 젖줄이 병들면 모든 그것과 의존되어 있는 모든 생명들도 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신학자들은 한국교회는 완전히 망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예언하기도 하고 더 디클라인 돼야 된다. 바닥을 찍어야 된다. 완전히 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분 심정은 이해하지만 꼭 남 얘기하듯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남 얘기 아니라 당신 얘기라고, 우리 얘기라고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엄마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말할 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일시해서 말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문단 봐주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이 조금 빨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적을 것도 없어요. 줄만 치면 돼요. 설교 말씀은 홍수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원, 설교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데 하나님 말씀은 가뭄이 들었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문단 봐주시면,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에 관한 믿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faith of Jesus, 예수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다. 예수님과 더불어 믿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 믿는 거고, 예수님처럼 믿는 거고,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갖는 거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음의 문제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학술적인 논의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자체를 본받는 것이다. 과연 예수의 신앙, 예수의 영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보통 이제는 그 학자들은 큐 문서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어록에 보면, 여기 보면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거기 보시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요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요 말씀에 예수의 신앙과 영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구약 예언자 활동의 황금기인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핵심 영성을 되짚어 준 겁니다. 미가 6장 8절을 보시면 이 부분이 그대로 언급되는데, 정의라는 것은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 5장 24절을 언급하는 거고, 긍휼이라는 것은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 6장 6절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 7장 9절입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여기 세 가지가 지금 아모스 5장 24절과 호세아 6장 6절과 이사야 7장 9절에 있는 핵심 용어들을 하나하나씩 집었어요. 예수는 구약신앙의 핵심으로 예언자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성은 다름 아닌 예언자의 영성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예언서 연구에 더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가 됩니다. 예수의 영성은 곧 예언자의 영성이다. 그래서 그 예언자의 영성, 제가 매일매일 한국교회가 예언자의 영성을 수혈받아 새롭게 되기를 기도한다. 한국교회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예수의 영성으로 수혈받아야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 예언자의 영성, 12예언자의 영성 함께 공부한다 그래서 아주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도착했는데 수, 목, 금, 토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정말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어저께까지도 그랬는데 오늘 거의 이제는 컨디션을 회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이틀 동안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는 없는데요, 이 부분인데요, 문서 예언자 활동 연대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요, 이걸 다 찍을 수도 없고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이따가 이거를 카톡으로 보내줘가지고 바나반 목사님 여러분에게 뿌릴게요. 할 수 있죠? 지금 보낼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요. 이따가 잠깐 쉬는 시간에 그때 하도록 할게요. 지금 문서 예언자 활동 연대인데요. 그럼 일단 눈으로만 좀 확인해 주세요. 여기 주전 922년 왕국 분열이 되어 있고, 722년이 아시리아 북왕국 멸망이죠. 그래서 587이 바벨로니아에 의한 남유다 멸망, 539가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거기서 이제는 귀환한 연대죠. 그 다음에 333이 알렉산더,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722년부터 아시리아 통치기가 되고요, 587부터 바벨로니아 통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538부터 페르시아 통치기고, 그 다음에 333 그리스 통치기, 64년 로마 통치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식민지 역사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각각 예언자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언서 설교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그 예언서는 특정 시대에 특정한 예언자에게 특정한 대상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면 그 메시지의 원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배경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언자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잘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의 영성이 우리 한국 신앙인들이 조금 이렇게 부족해요. 그게 부족한 것이 이제는 급기야 병을 일으켜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완전 질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의 영성을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낯설어요. 근데 그게 예수의 신앙이에요. 예수의 오리지널 신앙이 망각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병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모스라는 사람은 북왕국에서 760년에 활동했고요. 호세아는 북왕국에서 750에 725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연대는 제가 측정한 겁니다. 연대는 제가 측정한 건데 여러분 연대 측정은 그냥 저를 믿고 따라주세요. 여기 760년은 아모스는 차준희 교수 연대를 따르고 호세아 건 남의 연대를 따르고 이런 식으로 남의 일계명을 어기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 연대편은 제가 76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만든 건데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그냥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차준희 연대표를 따르겠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되면은 차 교수에게 연락하라. 그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 가지고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모스, 호세아 두 사람만 북왕국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740년, 701년에 이사야가 활동했고 740년, 700년에 미가가 활동했어요. 특이한 것은 아모스와 호세아만 북왕국에서 활동했고 나머지는 다 남왕국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입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북왕국 출신은 호세아 혼자밖에 없어요. 오리지널 북쪽 사람이에요. 그러게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요 북쪽 히브리어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남쪽 히브리어도 모를 텐데 그러니까 이게 죄송해요. 달라요. 원문 읽어보면 호세아서는 독특해요. 북쪽 히브리어입니다. 나머지는 남쪽 히브리어인데요. 그 전문가들은 그걸 봅니다. 그 다음에 722년에 북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그때 701년 사건도 유명해요. 제가 도표에 나와 있는 연대편은 사실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구약 이해는 어렵습니다. 아시리아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사건, 히스기야 시대 때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때 이미 남부다는 이미 망했어요. 북왕국만 망한 게 아니라 남왕국도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650년에 나홈, 그 다음에 스파냐, 예레미야, 요시야 종교개혁으로 잠깐 반짝 희망을 엿보았지만 그러나 다시 무너졌어요. 하박국입니다. 이 사람들을 600년대에 활동했다 그래가지고 7세기 예언자가 돼요. 그러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8세기 예언자죠. 8세기 예언자가 4명이 나옵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7명이 또 7세기 예언자입니다. 나홈, 스파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렇게 되고 587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한 예언자가 에스겔이에요. 근데 오바댜라는 사람은 국가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에돔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예언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예언자는 2명이 됩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다 귀환했어요. 538년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요까지 해가지고 지금 요 사람들이 말라기가 마지막이죠. 그러면은요 한번 숫자를 한번 세볼까요? 숫자를 세보면은 여기가 8세기 예언자가 4명이네요. 7세기 예언자가 4명이네요. 그 다음에는 포르기 예언자가 2명이네요. 그 다음에 포르기 이후가 3명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8, 그 다음에 13명이네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정경 예언자가 소예언자 12명, 대예언자 3명, 15명이잖아요. 그래서 2명이 빠졌네요. 잃어버린 예언자를 찾아서 과연 누가 여기 안 들어가 있나요? 예? 누구? 요단? 요나. 예, 요나 안 들어가 있고 또 한 사람 같은 요시예요. 요엘. 예, 요엘과 요나는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음. 예, 요엘과 요나는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음. 연대를 말하는 사람은 의심해도 됩니다. 그래서 연대를 알 수 없다. 요나와 요엘은 연대를 알 수 없다. 나머지 예언자들은 연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1, 2, 3 이사야를 좀 나눴어요. 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다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좀 보수적인 신학을 공부하실 분들은 제1, 2, 3 이사야를 나누면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각인된 분도 있을 텐데 그건 자유로운 생각이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바벨론 포로기의 사람들을 향해 준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55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읽고 위로받고 싶다? 제 이사야 아무데나 펴십시오. 40장부터 55장입니다. 잘못 펴가지고 56장을 피면 또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세요. 40에서 55장입니다. 여기는 어디를 읽어도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5, 56, 66장은 제3이사야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이거는 포로기 이후에 성전 재건을 앞두고 있던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오늘 성경은 1, 2, 3 이사야를 다 묶어가지고 이때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740년, 701년에 이렇게 예언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대상이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다. 이건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대연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1, 2, 3 이사야를 좀 구분해주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내용이 엄청난 많은 예언자들입니다. 아모스, 호세야, 미가, 그 다음에는 나움, 스바냐, 하박국, 그 다음에는 오바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엘, 요나까지 다 합니다. 우리 이번에 스케줄은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정경적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요. 그래서 지금 1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거를 정경적 순서로 따라가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호세아서부터 하겠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본다면 아모스부터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할 때는 저는 교회에서는 정경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파이널 텍스트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으면은 잘난 체 하지 마시고 뭐 아모스부터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성도들은 헷갈려요. 그냥 정경 순서대로 그냥 하시면서 설교자가 역사적인 배경만 캐치하고 있으면 되죠. 예, 그러면은 이제 바로 호세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에서는요, 이 책은 각각 예언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상식이 예배보다 우선이다 해놓고 핵심 구절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죠. 예, 우리 학교에서는 성경 안 가져오면 결석입니다. 예, 성경 반드시 결석 처리를 해요. 어떤 학생들은 성경만 대리 출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결석이에요. 본인도 와야 돼요. 성경도 와야 되고. 예, 스마트폰 성경은 제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적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용서하겠습니다. 원래 아니면은 다 여기 제가 추방시키거든요. 성경 안 가져왔으면. 6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한 절씩 조금 빠른 속도로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함께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예, 거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오라 할 때 오라부터 오라에 큰 따옴표 해주시고요. 이렇게 66 큰 따옴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3절에 나와 있는 3절에서 우리에게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큰 따옴표 6699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6장 1절의 맨 마지막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큰 따옴표. 무슨 얘기냐면 6장 1절로 3절은 호세아가 백성들이 한 말을 인용한 겁니다. 이거는 많은 목회자들이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백성들이 한 말을 인용하고 그것을 반박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호세아 책을 좀 봐주시면요, 상식이 예배보다 우선이다. 예배보다 도리를 원한다.
넘기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호세아는 문서 예언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출생하고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750에서 725. 지금 원래는 성경을 펴가면서 왜 750, 725가 나왔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요 시대 때 활동했다. 그 다음 문단 봐주시면은요, 호세아는 야훼와 가나안의 바알신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북왕국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해해서 두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은 간음이라고 말했던 최초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부부관계로 이해했던 최초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시대 때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천상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잖아요. 전혀 모르는 것 같이 얘기하시는 지금 맞죠, 그렇죠? 저는 그때 좀 상당히 두려워요. 평생 남성으로 살았는데 그때는 여성으로서 어떻게 내가 형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메타포가 호세아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로 이해했다. 아주 탁월한 그 신학적 이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 결혼했기 때문에 또 다른 바알을 섬기는 건 이거는 두 사람과 결혼하는 거요, 간음이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의 핵심 용어인데요, 그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거기에서 인애, 요게 칵세드입니다. 칵세드. 한번 발음을 좀 따라해 주겠습니까? 칵세드. 여러분 히브리 다 잊으셨죠? 요 칵세드 할 때 요 단어가 요게 막혀 있으면은 크게잖아요. 이게 가래뱉기 직전입니다. 칵세드. 이거는 6번 하면 목이 잠겨요. 그래서 그냥 헤세드란 말로 바꿔 부르죠. 헤세드. 요 단어입니다. 요 헤세드란 단어가 호세아의 핵심 용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헤세드의 예언자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넘어가고요. 호세아 6장 6절의 배경과 구조를 보는데요. 이 호세아 5장 8절부터 6장 6절까지는 이른바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전쟁에서 촉발된 전쟁입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전쟁, 시리아하고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죠.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구약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다 잊으셨을 거예요. 시리아와 에브라임, 원래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시리아하고 에브라임하고 전쟁했는데 그렇게 오해해요. 그래서 제가 동맹전쟁이라고 해서 시리아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침공한 사건, 이때 733년인데 이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다음 문단 봐주시면은요, 남유다 왕 아하스가 반아시리아 동맹을 거부했습니다.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을 침공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이사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은 그런 거다라고만 살짝 찍고 그 다음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호세아 6장 1절 6절 본문 풀이에서 여러분 거기 13페이지죠. 이스라엘 백성의 피상적 참회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끈타운 빼놨죠.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은 외경상으로 놓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참회 기도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많은 설교자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참회 기도로 보이는데 넘어가면은요, 이 부분은 진정한 참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백성들의 피상적 회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 구약학자들 가운데서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첫째, 이 말씀에서 참회 시의 필수 요소인 진지한 죄의 고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게 참회로 보이는데 진정한 참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편 51편 1, 2절 보시면요, 진정한 참회 시의 샘플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러면서요, 진정한 참회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6장 1절로 3절은 진지한 죄의 고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호세아 6장 4절에 하나님의 탄식도 호세아 6장 1, 3절의 회개가 위선적임을 보여줍니다.
6장 1절로 3절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1, 3절은 이스라엘의 자기 촉구와 응답 확신이 두 번에 걸쳐 반복되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1절에 동사 찢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 부분인데요. 찢다와 그리고 고치다 라파라는 또 표현은 호세아 5장 1절 13절로 14절의 내용을 수용한 것인데요. 여기서 쭉 보시면 맨 아래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참혹한 현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허무한 것에서 도움을 청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문단 봐주시면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아닌 아람의 도움을 청하였어요. 이 구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이것은 에브라임이 아람과 동맹을 맺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학대와 재판의 압제를 자초하게 되었고 에브라임은 도움을 얻으려고 의사 아수르를 찾았으나 그 의사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 17쪽에 보시면요, 맨 아래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사실상 진정한 참회가 결여되었음에도 안타깝게도 뻔뻔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2, 3 일은 머지않아 곧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6장 1절로 3절에 남아있는 것들이 거짓된 참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3절에 새벽빛과 빛과 비와 늦은 비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은 자동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단지 자신들의 형식적 참회에 기계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6장 3절에 힘써 야훼를 알자라는 표현에도 나오는데, 여기 힘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니르데파의 어근은 라다프라고 하는 말인데, 라다프라는 말은 추적하다, 뒤쫓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 표현구는 야훼를 알려고 애쓰다라는 의미인데, 라다프라는 동사는 호세아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주어로 나올 경우에 에브라임은 동풍을 따라가며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며 그도 미치지 못하며,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서에서는 헛된 말씀, 무익한 애씀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 3절에서 이들의 노력은 무익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표정이 좀 많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죄송해요. 이제 분위기만 좀 따라와 주세요. 지금 요거를 하나당 45분에 해결해야 되는데 앞에 인트로덕션을 제가 12분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속도가 빨라져서 그런데 나중에 제정신을 가지고 책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은 큰 맥락만 좀 짚고 갈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책망과 요구 부분인데요. 4, 6절입니다. 여기 넘기시면요. 보통은 회중의 참회 기도가 끝나면 이어서 제사장들이 참회자의 간곡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보통 참회하면은 제사장이 응답할 걸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엘리가 대표적인 구원 신탁인데,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뜻밖의 또 호세아는 여기에서도 지금까지 관례를 깨고 백성들의 참회를 배격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놀랍게도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지금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는데 아주 진정한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무조건 만나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자신감과 확신에 찬 고백에 대해 하나님은 깊은 탄식으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헛된 참회 기도에 한동안 말씀을 잊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근심에 사로잡히고 피곤에 지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찌 해야 좋단 말이냐. 호세아는 하나님이 느끼는 좌절감과 당혹감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넘기시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속 근심과 고뇌를 간파하고 이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은 호세아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호세아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본문들은 하나님의 고뇌와 심정적 동요를 실감나게 보여준 대표적인 본문, 다음의 본문이, 여기는 여러분 하나 꼭 요걸 기억해 주세요. 11장 8절이요. 이게 뭐냐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여러분 이 본문은 꼭 기억해 주세요. 11장 8절입니다. 지금 호세아 예언에 와가지고요, 심판과 구원을 얘기해요. 심판과 구원을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아모스 예언자는 주로 심판만 예언했어요. 근데 이제는 심판과 더불어 구원을 얘기할 때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은 그냥 정당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분노의 마음을 엎어버려요.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 11장 8절 9절이 이 하나님의 내적 갈등, 이거를 마땅히 쳐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정당한 긍휼이 지금 11장 9절 한번 볼까요? 11장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여러분 그 8절에 나와 있는 긍휼과 9절에 나와 있는 진노가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한 진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엎어버려요. 그래서 용서하세요.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내적 갈등을 유일하게 보여주는 게 호세아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굉장히 아주 민감한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4절에 표현된 하나님의 호소조의 질문을 보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매우 절망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인애로 번역된 요 헤세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여기서 인애로 번역된 헤세드란 말은요, 우리말 번역에 인자, 인애, 우의, 은혜, 후대, 선대, 자비, 긍휼, 선한 일, 한 13가지 정도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말이 의미폭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헤세드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적합한 인간의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요. 헤세드는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친척 사이, 친구 사이, 그 다음에는 손님과 주인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에 충실함, faithfulness란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일종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충실함, 인간적인 도리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헤세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의 도리, 사람들 앞에서 인간적 도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의 참 도리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이 부분, 나는 헤세드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적 도리에 충실하라 이 말입니다. 그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인간적 도리에 충실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예배보다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의 영성이라는 말을 좀 쓰는데요. 상식의 영성,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10분 남았는데요. 지금 호세아서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요. 1~3절에 서술된 참회 기도가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구름과 이슬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신실함은 피상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실제로 호세아서에서 구름이나 이 이슬 이미지는 늘 피상적인 것을 말하고 일시적인 것으로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참여한다고 하지만 그게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만 하는 이야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기시면은요, 지금
5절인데 맨 마지막에 맨 아래입니다. 지금 21쪽에 호세아는 5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넘기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여기서 시제가 둘 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들을 쳤고 그들을 죽였다. 이러한 표현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의 확실함을 표현하기 위한 예언자적 완료형입니다. Prophetic perfect.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언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일어났다라고 표현해요.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이거를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들에게 임할 미래적 심판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즉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확실히 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또 죽일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치명적인 무기로 간주됩니다. 예언자가 토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나 쉬 사라지는 연기가 아닙니다. 예언자의 말은 불과도 같이 바위를 쳐서 부너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 골수를 쪼갠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반드시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건데, 예언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요, 호세아 6장 5절 B에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해서 심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공의 정의인데, 이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공의가 빛처럼 나올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들의 멸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데 있어요.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세운다.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치는 데 있지 않고 그걸 통해서 공의를 세운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공의를 세우시는데,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은폐된 것들을 드러내며 만물을 비추는 태양빛같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입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6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의 긍정적인 내용은 교리문답과도 같은 방식의 짤막한 용어로 다시 한번 인상적으로 확증합니다.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제바흐를 원하지 아니하며 올라보다 다트 엘로힘을 원한다. 지금 중요한 히브리어가 다 나왔어요. 지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지금 키워드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1, 6절을 함께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희생제사와 번제는 특정 제사 행위라기보다는 제사 행위 전반을 가리킵니다. 예배 전반입니다. 그리고는요, 이 구절에서 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페츠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주어로 나올 때 이것은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기뻐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사장들이 예배 때와 토라를 가르칠 때 하나님 이름으로 바쳐진 특정 제물이나 특정한 행위가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결정한 어투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을 내가 기뻐한다, 하페츠한다라는 말은 합법적인 제사로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호세아는 제사장적 용어를 빌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제시하는데, 호세아 6장 1, 3절의 백성들의 참회 행위를 희생제사와 번제로 간주하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와 하나님 알기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 헤세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기, 다아트 엘로힘,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인간적 도리에 충실한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인간적 도리에 충실하는 것 이코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인간적 도리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인간적 도리에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적 도리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적 도리를 충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여기 메시지를 보시면은요, 지금 다 볼 시간이 없고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설교할 때 지금 쓰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원고들은 제가 12번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받고요. 저는 설교하고 나면 꼭 좀 피드백을 받아요. 예,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어려웠어요. 어디가 어려웠습니까? 그럼 체크해가지고 적기도 하고, 내가 설교하고 나면 또 찜찜해요. 반응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있다. 다 체크해놓고 해서 몇 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목회하신학에 1년 연재하고, 그 다음에 책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12번 제가 설교도 부흥회도 많이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12예언자를 가지고 부흥해 주십시오라는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일반적인 교회는 아니죠. 이걸 설교해달라. 아마 목사님이 자기가 못하니까 나보고 해달라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예언자 영성을 설교해달라는 건 저는 아주 기쁨으로 감당하는데요. 지금 포인트만 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참회 기도에는 죄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가슴 아파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그 은혜를 감사히 여겨 보답하며 살겠다는 그 흔한 소원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없다. 그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확신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겪는 공경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만 들먹이고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값싼 은총에 길들여진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냥 돌아가게 하면 다 용서해 주실 것이요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못난 백성을 보면서 가슴을 찢으십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면해보려는 그들의 얄팍한 참회의식에 하나님은 심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십니다. 끝내는 값싼 은총에 길들여진 형식적이고 이기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린 당신 백성의 못난 행위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러나 지도자들의 직무유기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자 부득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땅에 공의를 다시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헤세드와 다하트 엘로힘입니다.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와 하나님을 알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과 일상의 삶에서 맺는 인간관계에서 요구되는 도리를 충실히 행하고 그들과 한 마음으로 연대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알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실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기용도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경 구절에만 밑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밑줄을 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은 예배 때만의 독점물이 아니라 삶 속에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경건하게 울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보다 인간적 도리를 다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호세아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종교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행위로서의 예배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일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진 도리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자의 도리는 예배 이외의 생활 속 인간관계 속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호세아는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요구되는 인간적 도리에 충실한 도리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교회에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있어서 최소한의 상식적 행동과 처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적 도리에 충실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공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진실로 상식이 예배보다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저는 이 상식, 요즘에 한국 교회가 지금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주 몰상식한 집단으로 지금 폄하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초상식하고 몰상식은 구분되죠. 지금 한국교회가 1884년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약 138년 전이죠. 선교 초기 한국 기독교는 초상식이었어요. 초상식. 그 당시에 그 여성들이나 상민들이나 그다음에는 그
그 하층 계급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백정이 장로가 될 수 있었고 집에 있는 종이 같은 교회를 섬겼는데 그 종과 주인이 같이 장로 투표에 올라갔는데 종이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종이고 교회 오면 깍듯이 장로님으로 모셨어요. 초상식적인 집단이었어요, 교회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초상식적인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지금 몰상식으로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초상식과 몰상식을 구분하는 공통점은 상식 밖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초상식은 상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몰상식은 상식을 배제하고 있어요. 초상식은 상식 위에요. 몰상식은 상식 아래예요. 초상식은 내가 희생해요. 몰상식은 남을 희생시켜요. 초상식은 박수와 존경을 받아요. 몰상식은 손가락질과 멸시를 가져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상식을 조금 상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교회를 이해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까지만 올려놔도 욕을 덜 얻어먹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좀 상식을 잃어버린 것 같다. 우리 선배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 집단이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초기에 이 민족의 희망이었다. 우리가 교회는 희망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상당히 지금은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상식만 되찾아도 참 좋겠다. 그리고 지향해야 할 것은 초상식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좀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했어요. 한 20몇 명 되는 그런 우리 친구 교회였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는 여집사님 한 두세 분 정도가 교회를 다 맡아서 하셨어요. 근데 어느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여집사님의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그분이 트레일러 운전기사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온대요. 한 달에 한 번. 근데 그날 주일날 들어온대요. 그날은 주일날 아침에 온대요. 잠시 그러면은 같이 식사하고 잠시 있다가 또 떠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부흥회고 그분이 빠지면 주일 예배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분이 지금 남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주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남편은 돌아온 사탄은 몰라가라 그러고 주일 지켜야 돼. 이렇게 말했다면 그 교회 안 다니는 그분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요. 언제 한번 사탄 맞으면 두껍게 보라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한테 얘기해.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당신 오늘 주일 성수는 남편하고 함께 하라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보다 더 우선이다.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밤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든 그렇게 하고 그 시간만큼은 아내의 도리를 다 해주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제 친구가 넌 딴 교회 가가지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공격받는다. 그런데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나 번제보다 우선일 때가 있어요. 늘 우선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더 우선이다. 한 번쯤은 좀 그렇게 해서 열어준다면 집사님 오늘은 남편하고 같이 주일 성수하세요. 그리고 밤이라도 저녁에 한번 오세요. 이렇게 열어줄 수 있다면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도 참 멋있는 곳이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주일 성수해야 돼라는 교리에 매여서 상식을 잃어버려서 너무나 많은 우리가 점수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는 몰상식한 집단이야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초상식, 일단 상식으로 넘어가고 초상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호세아 6장 6절의 메시지가 다시 들려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상식의 영성이다, 도리의 영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는요 성령 받으면 목소리가 아니라 지갑이 변한다.
이게 뭔 얘기인지요? 지금 본문이 어떻게 되죠? 요엘서 2장 28절이죠. 28절 32절입니다. 요엘서의 핵심 구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예, 여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그 사도신경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요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주는 게 교회가 생동감이 있어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저는 매주일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 교회는 대부분 60, 70, 80이 주류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가면은요, 찬송도 늘어지고, 그리고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늘어져요. 그럼 전 답답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2030이 있는 예배 때 가면 모든 게 빨라요. 내가 숨이 벅찰 정도예요. 그러면 교회는 한 2030, 그다음에 6070 중간쯤 해가지고 속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6070은 조금 벅차다. 2030은 조금 이렇다. 이렇게 돼야지. 어느 한쪽으로 가면 한쪽은 죽어요. 교회가 난 숨이 차.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러나 조금 속도감 있게 중간점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제가 교회 가면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경 읽기가 어떤 속도인가에 따라서 교회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억지로라도 빨리 읽으세요. 억지로라도 좀 빨리빨리 읽어주면은 좀 속도감이 있고 생동감이 좀 있게 느껴집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은 저자의 활동 시기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 활동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용으로 따져본다면 요엘서는요 정확히는 알 수 없고 587년 유다 멸망을 전제하고 있고 515년 제2성전을 전제하고 있고 445년 느헤미야에 의해 구축된 성벽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440년경 혹은 주전 4세기경 하면 300년 되죠. 상당히 후대로 떨어집니다. 요엘서는요. 그래 요거를 본다면요, 여러분 연대를 본다면 말라기보다 나중이에요. 우리가 정경적 순서로 보면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내용으로 보면은 말라기보다 후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요 상당히 독특한 책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묵시문학.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요엘서의 핵심 구절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28절 32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엘의 별명이 오순절의 예언자예요. 요엘은 오순절의 예언자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요엘서 그 다음에 2장 28절 32절에 대한 배경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저기 본문 풀이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함.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 영을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기서 지금 장래일,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이상 이렇게 좀 체크 좀 해주시죠. 장래일, 꿈, 이상.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거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 가지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이 사도행전에서 이 성취된 것, 그 본문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표현은 시간적으로
일어날 다음 시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것으로 기대되는 막연한 사건을 가리킬 때 쓴 용어입니다. 이 표현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여러분, 만민이라고 하는 것, 만민이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모든 육체가 돼요. 그런데 이 육체는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과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육체의 연약성과 영의 강력함이 대조가 됩니다. 이러한 이렇게 잘 드러나는 본문이 이사야 31장 3절 본문이에요. 애굽은 아담이요 사람이요 엘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바사르 육체요 루악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와 영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육체와 영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날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임합니다. 여기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곧이어 나오는 문장에서 영이 부어지는 대상이 너희 자녀들과 너희 늙은이와 너희 젊은이에요. 이 본문에서 모든 만민은 아직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그래서 만민이라는 것이 모든 인류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찬답니다. 미래의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경우 누가 있나요? 예, 임금이요. 왕하고 제사장, 선지자, 예,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에게만 영이 임했어요. 여호수아도 영이 임하긴 했습니다만, 영이 임하자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과로 때문에 힘들었어요. 야, 모든 사람이 다 영을 받아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판단받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영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만 임했어요. 구약의 영은. 그래서 모세가 짜증낼 때 민수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 받으면 좋겠다라고 짜증투의 바람이었고, 요엘서에 와가지고 그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확장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신자에게 다 임하는 영이 됐어요. 그러나 구약에서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영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엘서에 와가지고 확장됐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제가 사역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강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언과 꿈과 환상은 같은 뜻을 달리 표현한 겁니다. 모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수단이에요. 영이 임하면 직접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됨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매개나 해석 없이 스스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게 됨을 말합니다. 이것은 옛날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중재 없이도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죠?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야훼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것이 더 이상 왕이나 예언자들과 같이 특별한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아까 제가 제사장, 예언자, 왕이 임했다라는 걸 좀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에서 지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사울에게 영이 임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영이 임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상적인 통치자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 기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요엘 비전에 따르면 이제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민주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 예를 들면 성에 따른 차별, 아들과 딸, 나이에 따른 차별, 늙은이와 젊은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주인과 종, 모든 신분 차별을 철폐시킵니다. 일종의 사회적 혁명입니다. 성령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모든 차별이 제거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게 혁명적인 발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들과 딸들에게도 임한다.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에게도 임한다. 이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이 아니라 완전 노예에게도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야훼의 날의 창조인데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 기둥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서의 핵심 주제는 야훼의 날인데요. 이 주제를 요엘서만큼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다룬 구약 본문은 없습니다. 야훼의 날이라는 문구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16번 언급되는데 놀랍게도 모두 예언서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근데 이 야훼의 날은 요엘서 이외에 다른 예언서에 총 11번 나오는데 요엘서 한 권에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야훼의 날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요엘서가 됩니다. 한편 요엘서 외에 다른 예언서에 야훼의 날이 언급된 11번 모두 심판의 날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나오는 5번의 야훼의 날 가운데 3번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날을, 2번은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는요,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심판과 구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책이에요, 요엘서는요. 하지만 주전 8세기에 등장한 최초 문서 예언자 아모스의 선포에 반영되어 있는 야훼의 날은 적어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의 날을 오해했던 겁니다. 화이스진저 야훼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요, 너희들은 야훼의 날이 임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그건 착각이요, 야훼의 날은 심판이야 라고 얘기하죠. 이후 몇몇 예언자들의 선포에서 야훼의 날은 주로 이스라엘을 벌주는 날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요엘도 선배 예언자들과 같이 야훼의 날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엘서에서 야훼의 날은 2장과 3장에서요 이방 국가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는 이 야훼의 날을 2가지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요엘은 야훼의 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깊이 고민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맨 아래 요엘은 자신의 메시지 전반부에서는 야훼의 날을 이스라엘의 야훼의 심판의 날로, 후반부에서는 이방 국가 심판, 즉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야훼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이 어떻게 구원으로 바뀌었는가? 대체 뭔 일이 있었는가? 요엘서의 독특한 신학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철저한 회개에 있었어요. 철저한 회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응답해 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회개했다고 무조건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개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백성들의 참된 회개로 인하여 야훼의 날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날이 심판의 날인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자 그것이 바뀌어진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게 지금 호세아의 요엘의 독특한 신학입니다. 요엘에 의하면 진정한 회개만이 야훼의 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은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요엘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옷을 찢는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철저한 참여가 시작된다. 철저한 회개만이 우리가 맞아야 할 심판을 구원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건적인 구원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넘기시면요, 요엘은 야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발생한 일을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 묘사하는데,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임합니다. 피는 사람들의 죽음, 불은 도시의 불길, 연기 기둥은 참혹한 전쟁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 재난을 가리킵니다. 하늘에서는 해와 달과 핏빛같이 변한다. 예로부터 해와 달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재앙의 징조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요엘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을 이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적은 히브리 말로 모페트입니다. 근데 모페트라고 하는 말은 징조란 뜻이에요. 징조. 이적이 아니라 징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들은 이적도 아니고 단순한 자연재해도 아니고 특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징조. 사실상 이것은 야훼의 날, 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징조가 되는데, 즉 이러한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재난은 절망의 근거가 아니라 임박한 야훼의 날의 표징입니다. 넘기시고요. 이때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야훼 이름을 부른다 라는 표현권은 예배 시의 경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예배 때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단지 야훼께 기도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로지 야훼만을 경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신앙이 다른 적국인들 가운데서도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나오는 것이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국가 이방인들 앞에서도 야훼의 참 하나님으로 담대히 고백하는 자의 인생은 무시무시한 파멸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종국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지막 고난을 거치고 난 이후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구원입니다. 일단 넘기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고수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징조이자 구원에 이르는 관문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오늘날 경험하는 일체의 고난은 비록 그 고난의 강도가 아주 강하다 해도 그것은 멸망의 전조가 아니라 구원의 징조입니다.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구원의 새벽은 더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는 요엘의 예언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선포된 구약시대에는 이 말씀이 매우 낯설고 신기하고 새로운 복음과도 같습니다. 구약에서 통상 성령의 수혜자는 특별한 인물로 제한되었습니다. 성령은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그 다음에는 사사, 그 다음에는 기드온도 있고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구약의 성령론 이야기할 때 시간이 되면은 제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구약의 성령론은 우리 한세대학교에서는 MDB 과정에 구약 필수예요. 3학점짜리로요. 그래서 구약 성령론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신약의 성령론도 필수고, 오순절 교단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더 하드해요. 좀 깊고. 저도 그 덕에 성령론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최근에 성령론에 대한 공부가 독일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오순절 계통에서 좀 하고 있는데, 미국 오순절 계통에 있는 구약학자들은 PhD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오순절 학자 중에 PhD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랑 함께 공부했던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성령론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저도 논문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저만 줄 수 있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지금 100분 확보했어요. 10분을 더 확보한 거예요. 원래 90분인데 100분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자세히 얘기할게요. 아무튼 구약에서 모세, 사사,
그 다음에는 사울, 다윗과 같은 사람들, 솔로몬에게 영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나간 거예요. 솔로몬이요. 예, 그 다음에 예언자들에게도 영이 임하긴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령은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비전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합니다. 아들과 딸에 대한 성차별이, 늙은이와 젊은이에 대한 나이에 따른 차별, 남종과 여종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철폐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여성을 인구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당시의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아주 혁명적입니다. 또한 남종과 여종을 두었던 노예제도가 당연시되던 사회에서 성령이 모든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모두에게 임한다는 사실은 더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죠. 참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와, 성경은 참 대단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을 연구할 때는 고대근동에 있는 앞선 문헌들을 함께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대근동에 있는 문헌들은 고대의 다른 언어들이잖아요. 수메르어 무슨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약 전공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 교수가 신약 교수보다 절반밖에 안 돼요. 그만큼 구약은 고대근동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와서 접근을 못 해요. 그 바람에 우리 구약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상당한 프라이드가 있죠. 구약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고대근동에 있는 문헌들과 성경을 비교하면 성경의 독특성이 많이 드러나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고대근동의 어느 문헌에도 여자는 창조 대상이 아니에요. 여자를 창조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남자만 창조했어요. 고대근동 문헌에서. 근데 창세기에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건 너무 충격적인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창세기 본문들을 그 당시 고대근동에 있었던 독자들이 창세기 읽으면요, 이게 뭔 소리요? 다 깜짝깜짝 놀란 내용들입니다. 그거는 고대근동에 있는 문헌들과 비교하면 드러나요.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요즘에 많이 발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근동에 있는 문헌들과 보면 성경이 비슷해요. 비슷한 것 보고 삐딱한 사람들은 성경은 다 복사했네, 성경은 표절이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 본 거예요. 얼핏 보지 말고 깊숙이 들여다봐. 깊숙이 들여다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지만 차별점이 더 커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야훼 신앙의 독특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고대근동 문헌들이 재료가 된 거예요. 근데 고대근동 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은 성경은 다 복사판이요, 다 카피한 거야, 이런 식으로 뭘 이해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아 좀 눈 크게 뜨고 봐, 좀 감정으로 보지 말고 좀 머리로 좀 봐봐. 머리로 보면은 차별화가 된 게 보여요. 이게 야훼 신앙의 독특성이에요. 여기서 지금요, 노예까지도 영이 임한다. 이건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지금 주지하듯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즉 성령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성령 공동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성차별이 없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없습니다. 사회적 신분에 따른 소외도 없습니다. 만약 성령 공동체 안에 성차별이나 세대 간의 갈등이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소외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숨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공동체는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가 건강한 성령 공동체인지 아니면 성령이 탄식하는 장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령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은 모두 동일한 성령을 받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일체의 차별이 발을 드러놓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을 실천해 왔는데, 바로 여기서 요엘은 만인 예언자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인 예언자, 요엘은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일부 사람에게만 독점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물처럼 부어질 날을 노래합니다. 요엘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사역하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부어지고 있는 오늘날,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도 아무런 차별 없이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모든 차별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차별이 더 심하지 않나. 여성 안수를 주지 않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성경에 대한 몰이해라고 생각해요. 어느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하는 상황에서 왜 여성들에게 안수 주는 것을 차별해 주는가?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성령을 위배하는 그런 일들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한국 총회에서도 지금 이번에도 합동, 그다음에 합신, 뭐 고신 이런 데서 계속해서 지금 여성 안수권 올라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열릴 거예요. 언젠가는. 예, 언젠가는 회개할 텐데 왜 이렇게 회개 속도가 더딘지 모르겠어요. 예,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여성 장로도 있고요.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점점 너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확실히 성령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종류의 소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 힘과 용기로 재충전받는 것이 바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와 같은 성령 공동체의 성취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2장이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봐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변화가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 번째, 종교적인 측면으로 기사와 표적이 출현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사회적 측면으로 물질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물질 공유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성령은 물질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성령은 물질의 노예였던 그들을 선한 청지기로 바꿨습니다. 성령의 부어짐을 경험한 초대교회 신자들은 경제적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밭과 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대하고요, 야, 이거 참 어떡하지? 난 아파트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성령 받으면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가지고 난 그런 성령 부담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되는데요. 보면은요, 밭과 집이라는 단어는 기술적인 전문 용어로 잉여의 밭과 집을 뜻합니다. 잉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모조리 팔았다는 뜻이 아니라 소유해야 할 기본적인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팔아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다행이에요. 이게 제가 이걸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어느 신약학자가, 제가 각주가 있거든요. 각주가 있어요. 이게 김영국 교수가 이걸 썼더라고요. 김영국 교수 신약학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그 단어를 연구해가지고 좀 더 깊이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김영국이가 나랑 생각이 같다. 그래서 일단 끌어온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전 아파트 팔아야 돼요, 지금요. 내가 가지는 걸 다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뭐야? 공산주의도 아니고 좀 부담이 되면 성경을 지울 수도 없고 성령 안 받은 걸로 할 수도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좀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부담스러웠는데 김영국 목사가 상당히 잉여야, 잉여. 그거는 요거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 강림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사와 기적과 이사라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과 잉여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사회적 행동을 자발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도행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을 올바로 받으면 목소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이 변해요. 성령이 임하면 지갑이 열립니다. 신자들의 지갑이 열리면 불신자의 마음도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순절 교단에서 100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요, 자신들이 지갑이 바뀌었어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열어서 나누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변화,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종교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예요. 오순절 운동이. 근데 오늘날 오순절 운동은 이 사회적인 변화보다는 개인적인 체험들,
이거로만 제한된 것이 제가 오순절을 속한 학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해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방언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기사와 이적도 행하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지갑을 열어요. 지갑을 열어요. 물질에 대한 이해가 청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요엘서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모든 차별을 없앤다. 그 다음에 지갑을 연다.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것이 성령의 강림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독특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에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줬잖아요. 또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모두에게 주어진 성령은 구약에 있는 인물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첫 번째 강의 이 정도로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벌도록 하겠습니다.